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한 말씀 가운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많은 은혜를 누리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또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도들의 이 자녀들 가운데 이 은혜라는 여자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라는 이름을 지은 것인데요. 이 은혜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하은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해서 예은이라는 이름도 많이 짓게 되죠. 또한 성도들은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배나 또 신앙적인 이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나 기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고자 하죠. 이 사도 베드로도 이 자신의 편지를 읽은 이 교인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원하면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이 교인들의 상황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 교회들이 점차 환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도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있을 때를 타서 교회 안에는 이 거짓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성도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 교인들에게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서 그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고 그 편지로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교회에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었어요. 이 사도 베드로는 교인들이 이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기를 기원하면서 말하기를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곧 성도들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때에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 감동된 것을 이제 은혜 받은 것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내가 듣고 싶거나 인정받는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때 그것을 은혜 받은 증거로 삼곤 하죠. 이러한 것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은혜는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감으로써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와 평강도 더욱 많아지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깊이가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비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 힘써야만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갈 때에 또한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미라고 했을 때에 이 알미라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상대방을 단순히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사실 사람이 서로를 정확하게 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랑하는 남녀 간에 서로 알아가는 것을 보면 그 알아가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총각이 한 아가씨를 소개받아서 그 아가씨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총각이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연애를 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직접 관계를 맺고 만났기 때문에 또 경험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과 결혼을 논하기로 결혼을 이제 논하기로 하고 상대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되죠. 날마다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그 사람을 보니까 결혼 전에는 좋은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또 다른 모습을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거죠? 당신이 이런 사람일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같이 오랜 시간을 사는 부부라고 해도 종종 나는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날마다 같이 사는 부부나 이 가족 사이에도 서로를 잘 몰라서 이렇게 놀라워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자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도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3년간 이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꾸중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 전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 안에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은 이 교인들에게도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욱 많은 은혜와 이 평강이 그들에게도 이 경험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시죠. 그러한 이 하나님을 유한하고 미미한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이들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 허락하심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의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그리고 위대하심을 알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매 순간 그 은혜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그 은혜와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은혜로 주셨는지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사람의 이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기한 능력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 돌아가시고 죄인 된 사람들은 의인으로 만드신 그 구원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에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 영생.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은혜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저 영생을 얻었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이들은 이 은혜로 주신 영생으로 어떻게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라는 그런 관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4절에서는 이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썩어질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멸망받을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종종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할 때가 있어요.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또 감동되게 할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또 우울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은혜는 나를 알아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셨다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욱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 생명을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닮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자로 사명받은 것, 그것을 은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으니 이 또한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와 같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사람과 이 환경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느낄 때에 이 감동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것도 은혜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연단과 인내를 이루게 하셔서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 많은 은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인가를 새롭게 더 많이 받음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음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저절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가 제대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알고 믿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알미 되는 것이고 그 알므로 인한 그 은혜를 항상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좋던 싫던지 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유익으로 주시는 것으로 받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인 이 관계를 가지고 서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을 이 날마다 발견하고 이를 마음껏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 이렇게 알아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 라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가운데 서로의 은혜를 나눔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보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은혜가 정말 진정한 은혜이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풍성해짐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삶에 있어서 힘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서로가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